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의 성경 한 장, 5분 메시지, 그리고 30분 기도하는 153 시간입니다. 시즌3 33번째 순서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루 10월 31일 월요일입니다. 어느덧 10월의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항상 이 날이 되면은 그 10월의 마지막 밤을 노래했던 어떤 가수가 생각나기도 하고 또 할로윈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10월의 마지막 날은 어떤 의미가 있으십니까? 가을이 깊어지고 열매 맺어야 하는 이때 뜻깊은 10월의 마지막 날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153 시작하겠습니다. 욥기 오늘 계속해서 같이 읽을 텐데요. 욥기 1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1장 2절부터 4절까지. 자, 제가 읽겠습니다.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아멘. 요사이의 사람들은 원칙과 정의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말을 많이 합니다. 원칙, 정의, 우리는 지켜야 하고요. 그 원칙과 정의를 존중해야지 또 이 사회가 제대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원칙이나 법 이런 것들이 정해지면 그것을 따라야 하지요. 그런데 그 원칙과 정의만으로 설명될 수 없는 일, 해결될 수 없는 일이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소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소발에 대해서 이 성경의 학자들이 말할 때 이 소발이라는 사람은 원칙론자다, 교리주의자다, 원리주의자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발은 어떤 원칙이나 정의를 자기의 나름대로 세우고 그것에 맞지 않으면 강하게 정죄를 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원칙과 정의는 이것인데 뭐냐면 하나님은 범죄한 자를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자를 심판하신다가 그의 원리고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소발은 처음부터 욥을 몰아세웁니다. 자, 2절 읽어보면은요.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 이 말은 욥, 당신이 이렇게 저렇게 당신 스스로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내가 한마디 할 텐데 그렇게 말이 많은 것은 사실 당신이 의롭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라고 하는 말입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 자기가 변명하고 의롭지 않으니까 그렇게 말을 많이 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또 4절에 가면요 대쪽같이 욥에게 들이댑니다.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이 말은 또 무슨 말입니까? 욥, 당신은 잘못이 없고 하나님 보기에 부끄러움이 없다고 계속해서 말하는구만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욥에게 스스로 잘못이 없다고 항변하는 그 입을 이제는 다무시오 라고 하면서 강한 어조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비아냥거림도 들어있죠. 그러면서 이 소발은 아주 원칙적인 말 그리고 정의주의자처럼 이야기합니다. 자, 11절.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자, 이 말에서 허망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욥을 말하는 거죠. 욥의 악한 일이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드러나고 있다. 하나님이 너의 죄를 아셔. 그래서 욥, 당신이 지금 벌 받는 거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에게 14절처럼 회개할 것을 말합니다.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회개하십시오.
욥이여, 빨리 죄악을 던져버리십시오. 그래야지 하나님께 나올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하는 거죠. 이때까지 욥의 친구들은요, 인과응보론적인 생각에서 욥에게 말했습니다. 욥, 당신이 지금까지 한 일로 인해서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오. 그들의 주장이 이런 거였는데, 이 소발은요, 원칙론과 정의에 입각해서 욥에게 수술용 칼을 들이댑니다. 당신이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벌을 받는 것이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재판은 정확한데 그 재판의 결과가 당신의 형벌, 이렇게 나타난 거니까 죄악에서 떠나고 회개하시오 라고 지금 소발은 말하고 있습니다. 소발이 한 말을 한마디 한마디 뜯어보면은 사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소발의 말이 부분적으로 합리성을 지닌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보편적 진리에 입각하여 회개의 필요성을 말하는 타당성, 소발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욥기서를 쭉 봤던 우리는 알아요. 뭘 아냐면 소발의 원칙과 정의가 욥의 그 상황을 다 설명하기에는 적절하지 않고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욥의 고난을 소발의 원칙과 정의로서는 풀이가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의 말이 맞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적절하지는 않다. 맞는 것처럼 보여도 그의 말이 다 온전하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발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근거로 욥의 고난이 그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임을 논증하는 전통적인 교리주의자로서의 면모를 가진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알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이 알고 있는 교리와 정의, 원칙으로 측량할 수가 없고 헤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은요, 우리 역시 소발이 한 어리석은 일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즉, 우리의 원칙과 정의, 우리의 교리로 사람들과 어떤 상황에 대해서 프레임을 딱 씌우는 거죠. 믿음의 공동체에서 안 좋은 일을 겪은 사람이 있으면은, 여러분 성숙한 사람들은 그런 일이 있으면은 가가지고 감싸고 위로하고 힘을 주려고 하는데, 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쉽게 정죄합니다.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있는 거 아니냐, 범죄했으니까 이런 벌을 받는 것이 아니냐라고 쉽게 정죄하고 범죄자라는 프레임을 씌워버리는 겁니다. 어떤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나한테 잘못한 것이니까, 나한테 잘못하니까 그런 일 당한 거지, 쌤통이다 라고 하면서 쉽게 단정해버리기도 합니다. 고난은 범죄로부터 말미암는다라는 그런 방정식을 인생에 쉽게 대입해버립니다. 쉽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공의를 끌어들여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자기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 때 바리새인들도 그런 사람들이긴 했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나의 정의와 나의 원칙, 나의 교리와 나의 믿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소발이 아무리 정의롭다고 해도, 아무리 원칙주의자라고 해도 그의 말이 온전하지 못하고 바르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정의의 원칙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말은 원칙과 정의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원칙과 정의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섭리까지도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영적인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판단을 하게 된다면은 우리는 우리 자신 스스로만 판단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지, 나의 잣대로, 인간의 잣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프레임 씌우는 어리석음, 그 소발의 어리석음을 우리가 범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인간의 잣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경륜을 알아가면서 그 여러분들의 이해의 폭이 점점 커지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소발의 어리석음을 보면서 그 어리석음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나 다시 한번 생각하여 봅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쉽게 판단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며 우리는 오히려 위로하고 도와주고 함께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일주일의 시작인데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걸어가는 첫걸음을 떼시기를 바라며 여러분 내일도 뵙겠습니다.